좀 불경건스럽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나님 진정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근데 본문 말씀이 그 말씀 말고는 없어요. 그 말씀이 맞아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제발 좀 진정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대로 그대로 전달하려고 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인물들보다 실패한 인물들을 통해 더 은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그래요. 일단 저는 성경 속에 있는 대단한 사람들을 보면 사실은 도전을 받고 힘을 얻기보다는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난 이렇게 살 수 없으니까, 난 이런 사람들이 전혀 아니니까, 이만한 능력도 없고 이만한 에너지를 갖고 있지도 못하고 이만한 삶을 살 수 있는 자신이 내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존경은 하지만 좌절감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제가 오히려 힘이 돼요. 그리고 나에게도 희망이 있겠구나, 나 같은 사람도 안 버리시겠구나, 나처럼 죄 많은 인간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아예 포기해버리지는 않겠구나, 그리고 나도 포기하지는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안도감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기분이 조금 좋아요. 못됐지만 그래요, 나는. 그렇다고 여러분 잘못됐다고 나 기분 좋아하진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그런데 성경의 인물과 저를 비교해보면 한없이 초라해 가는 걸 느끼거든요. 시카고에서 공부할 때 무슨 사고가 나가지고 F 학점 처리가 됐어요. 교수님 찾아가서 나 공부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다쳐갖고 내가 시험 못 보고 레포트 못 썼으니까, 그리고 제가 전화드리지 않았냐고, 나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나 많이 힘들다고, 그래서 공부 좀 다시 시험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저 외국 사람 아닙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되게 힘들게 공부하고 있어요. 얘기를 했더니 브라질계 한 미국 분이셨어요. 얼마 전에도 그 웹사이트에, 학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교수님이 마리오 티니 교수님이라고 하는 브라질계 미국 교수님인데, 나도 브라질에서 왔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분은 6개의 국어를 해요. 6개 국어를 능통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기가 팍 죽어요. 기가 팍 죽습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대단한 사람 앞에 서면 기가 확 죽는 것,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장면 보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했구나. 그리고 모세가 불같이 화냈다는 장면을 보면 마음이 참 안심이 돼요. 그래, 모세도 화내는 걸 뭐.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보면 간음하고 살인을 한 사람들이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겠지 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 나도 얼마나 삶 속에서 부인을 많이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막 다투어서 갈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걸 보면 그것도 또 이해가 돼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갈라졌을까. 이해돼요, 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힘이 나죠. 제가 이상한 걸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힘이 나요. 저는 나도 괜찮겠구나, 그래도 다시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더 힘이 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분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시고, 또 모세는 하나님의 분노하심에 조목조목 반문하면서 하나님의 분노를 잠재우는 듯한 경향이 오늘 본문 속에 나옵니다. 틀림없이 본문은 그래요. 모세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분노를 자제하시고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하나님께서도 그러실 때가 있었네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때도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모세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구절이 틀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요즘에 막 너무 불같이 화를 내서, 나 같은 사람이 왜 이렇게 성령을 받지 않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나같이 이렇게 할까? 또 거짓말을 하신 분이 계시면, 또 간음을 하고 살인한 분이 계실려나 모르겠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남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했으니까 남을 너무 미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누군가와 다투어서 갈라진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삶 속에서 부인한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나 같은 것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분명히 힘이 있을 겁니다. 오늘 분명히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화가 나셨어요. 뭐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시고 화가 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백성들이 다 부패했다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화가 나신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은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겠다고, 다 쓸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를 놓치게 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것을 놓치게 돼요. 오늘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얘기를 하는데,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시면 너는 내려가라.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다음 보세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네 백성 부패했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 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 봐라, 목이 뻣뻣한 백성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네 백성, 모세 네 백성, 그리고 이 백성 봐봐, 이 백성 봐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이러면 야, 우리 교회를 우리 교회로 여기는구나. 이 교회, 그리고 뭐 강나무 목사님 이러면 아직도 나를 담임 목사로 생각 안 하는구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학교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교장 선생님 이러고 말지 김머시기 교장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김머시기 선생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이럴 때 정말 우리라는 게 이제 들어가구나, 이게 되죠. 그랑 똑같은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모세를 향해서 화가 나셔가지고 네 백성, 이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내 자녀라 얘기 안 하세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고 인도하시는 백성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부패함과 뻣뻣함에 손을 들어버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정이 떨어진 것 같아요. 야, 네 백성 봐봐. 네 백성 얼마나 부패했냐? 이 백성 봐봐. 얼마나 목이 뻣뻣하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웃기죠?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부패하고 목을 뻣뻣하게 할 때 우리에게 큰 실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정을 떼려고 하실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이 백성 봐봐, 이거 네 백성 봐봐, 이렇게 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아요. 틀림없이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얘기하죠. 11절부터 13절,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째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이게 주의 백성, 주님 백성 아니에요 이거. 주님 백성이죠 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좀 생각해 보세요. 만일 여기서,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백성들을 진멸하신다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 본문에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 또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이 백성은 내 백성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참 멋지죠. 참 멋지죠. 하나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 아브라함에게 너 하늘 봐라. 그리고 바다의 모래를 봐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13절에 써있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 하나님 진정하세요.
좀 보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멋지죠. 아주 멋지죠. 마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은 좀 그렇고 모세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야, 네 백성 좀 봐봐. 부패한 백성. 야, 이 백성 좀 봐봐.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실 때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의 백성에게 왜 진노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 죽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백성은요 내 백성도 아니고 이 백성도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멋진지요. 얼마나 멋진지요. 그 말씀 앞에 꼼짝 없었어요. 꼼짝하지 못하셨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를 제대로 아는 만큼 그런 수준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어쩌다 태어난 존재지?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죽으면 다 끝나는 것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잘못해갖고 내가 태어났대. 엄마가 나 떼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난 그냥 꿋꿋하게 살았대. 나 다리 밑에서 주워왔대. 엄마가 날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나 때문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우리 집엔 딸만 있게 됐대. 우리 아버지가 나 놓고 아들 안 낳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대.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아이는 안 낳아. 그래서 이름을 안나라고 지은 사모가 있어요. 사모님. 나는 안나라 그래서 성경적인 이름인 줄 알았어요. 김한 안나. 서울 서교회 목사님 지금 이름 개명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교역자 수련회 갔다가 울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안나라고 하는 내 이름은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다고 계속 낳다가 딸만 낳아서 더 이상 안 낳아! 그래가지고 안나라고 돼서 그 안나라는 이름 때문에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힘이 드셨대요. 저는 매우 성경적인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만일 그런 존재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삶이 힘들고 슬프고 외롭겠어요. 그렇죠? 나는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아버지가 나 아들 기대했는데 나는 딸이어가지고 아버지가 쳐다보지도 않았지. 엄마는 내 손 잡고 맨날 울었고. 그런 만약에 마음으로 산다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난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가 없어. 나는 가장 멋진 사람이야. 이 세상에서. 나는 이 세상에 혼자밖에 없지. 아멘 하시는 분은 절대로 눈 찍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왜 손대요 거기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잘 만들 수 있나요? 희한하게 만들어 놓고 예쁘다 그러지. 그냥 생긴 대로 사는 게 제일 좋아요. 저렇게 용감하게 아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참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너무너무 은혜가 되네요. 맞아요. 정말 그래요. 나는 정말 나는 무슨 짓을 해도 난 하나님의 백성인걸, 하나님의 자녀인걸, 하나님의 딸인걸, 하나님의 아들인걸이라고 분명히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네 백성 봐봐. 야 부패하지 않냐? 야, 이 백성들 봐봐. 목이 뻣뻣하지 않냐? 주의 백성이에요.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래서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거를 분명히 아이들한테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죠? 그렇죠? 지 새끼 예쁘잖아요 원래. 저도 우리 아들들이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큰애도 내가 너처럼 잘생긴 거 나 처음 봤다. 맨날 깜짝깜짝 놀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큰애가 정말 자기 잘생긴 줄 알았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정신이 돌아온 다음에 아빠 때문에 난 정말 잘생겼는 줄 알고 살았대요 그동안. 그 말을 또 듣고 있던 막내는 제가 넌 너무 잘생겼어. 넌 너무너무 잘생겼어. 그랬더니 아빠를 닮아서 코가 크고 아빠를 닮아서 뭐가 어쩌고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짓말일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최고라고 얘기해 주세요. 최고라고. 거짓말일지라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최고가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말할 때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디 가서 뭐가 어떻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면요, 정말 그 모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다 그 모양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 좋은 말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말. 정말 좋은 말. 실수하고 모자라고 못나고 안 된 것은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굳이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뭐가 부족하고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다 알려주십니다. 좋은 얘기 많이 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 모세가 하나님께 말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되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 그것을 돌이키세요. 내가 진멸해버리겠어. 이 목이 곧은 백성, 이 뻣뻣한 백성들, 부패한 백성들 나 쓸어버릴 거야. 그럴 때 하나님 참 백성이에요. 하나님 건데 왜 하나님 그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신다. 나 이 말씀 여러 번 읽었어요. 제 막 빨간색 색연필도 막 그어놨어요. 하나님이 이러시다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신 뜻을 돌이키시다니. 무엇 때문에요? 모세가 말한 그것 때문에 돌이키셨어요. 이 본문과 같은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하나님의 이미지와는 딴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고요, 막 그냥 정신이 없으세요. 막 분노, 다 쓸어버릴 거야 하고 막 그냥 지금 사람 같은 막 앞에 있는 거 다 때려 부시고 막 그냥 이제 못 참겠다고 하고 막 나가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와중에 모세가 진정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말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참지 뭐 하고 그의 화를 돌이키시거든요.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만일 성경이 사람이 썼다면 이런 얘기는 빼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원성과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을 높이려면 이런 말씀 뺍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되심이 마치 뚝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인간보다 나은 게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셔? 모세도 그렇게 안 하는데 왜 하나님 화내셔? 하면서 인간이 지은 성경이라면 이런 거 빼버려요. 뭐하러 이걸 넣겠어요? 빼지. 사람의 위인전기, 어릴 때 플루타르크 영정부터 시작해서 위인전기접을 읽으면 어쩜 그렇게 허점이 없는지요. 그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완벽한지요. 영에 대한 책들을 아버님이 사주셔서 읽으면서 너도 이렇게 멋진 인물이 되라고 하셨는데 읽을수록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니까 좌절감이 생겼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쓸 때는 항상 단점은 빼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이거 분명 하나님 말씀 맞구나, 사람이 쓴 것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게 주셨으니까 말입니다. 얼마나 멋져요? 장점을 부각시켜서 기술하지 않고 단점을 단점대로 그냥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이 볼 때 훨씬 격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왜 하나님은 드러내게 하셨는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격이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무슨 의도인지 아세요? 하나님처럼 하나님 되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변경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분명해요. 사람의 중보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나라를 위한 중보의 기도가, 민족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효과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죠? 모세와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인생도 포기하고 위험도 감수하고 가정도 때로는 뒤로 제쳐두고 왕자의 자리에서 목동의 자리, 그리고 스스로 노예되기를, 하나님의 노예되기를 결심하고 희생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나와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님 지금도 듣고 계세요. 지금도 듣고 계세요. 멋지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민족과 나라의 어떤 흥망성쇠를 막 내가 중부하며 기도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과 맨날 그냥 그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 아이 어떤 학교 갈까? 우리는 어떤 통장에 어떻게 투자해서 돈을 좀 얻을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칭찬 들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데 여행 갈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인생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다르죠. 분명히 다릅니다, 이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간의 중재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뜻을 변경하실 수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이루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니까요. 그래서 교회에는 기도의 그룹들이 필요해요. 제가 요즘에 계속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제 모르겠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자 해도 뭐 금요 기도해도 안 나오고 새벽 기도해도 많이 안 나오고, 만약 그런다면 이제 하나님 외부에서 기도하는 분들 좀 보내주세요. 좀 보내주세요. 기도한 만큼만 건강해질 수 있어요. 권사님들 여기 권사님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권사님들 본인들의 그 권사의 직분에 맞게 기도하는 자리에만 있어도 아마 새벽 예배 터질 겁니다, 여기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게 권사님들이 하셔야 될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중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뜻을 변경하시다니. 야, 진짜 되게 멋있잖아요. 되게 멋있죠. 너무너무 멋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기도 해요. 최근에 아주 정말 대단한 그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일본에서 있었던 야구 대회였었어요. 일본과 4강에서 붙었을 때 처음 투수가 이대은 투수라고 하는 투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볼을 던졌어요. 저 유심히 봤어요. 그걸 일본 사람들도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중계로. 그리고 그 구장에 가득 찼어요. 예선에서 한국을 5대0이었나요? 5대0으로 이겼던 일본이 4강에서 멋지게 한국을 깨는 장면을 보기 위해서 일본 사람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일본 사람들이 저 십자가도 보고,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 제 기도 오늘 또 들어주세요. 일본 꼭 이기게 해주세요.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나님. 꼭 이기게 해주세요! 하고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역전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거 이긴 거 스포츠 기자들이나 한국 사람들은 모르지만 제가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정말 박수 치시는 분은 크게 치세요. 크게. 정말 저는 여러분 뭐 억지로 치시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저는 제가 기도했기 때문에 제 기도 들어주신 거 알아요. 내가 이거 여러 번 경험했어요. 예전에 그 차범근이 사우디아라비아를 4대3으로 역전해서 이긴 경기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무릎 꿇고 기도했었어요. 그거 계속 한 골 날 때 눈 뜨고 한 골 날 때 눈 뜨고 한 골 날 때 그래가지고 4골 넣어가지고 그때 역전해서 이긴 거 여러분 남자들 기억하세요? 4대3으로 역전한 거? 그때 제가 기도해서 이긴 거예요. 차범근은 몰라요. 왜냐하면 차범근이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저 중동 사람들 저거 이스마엘의 후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면 되나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번 저는 경험했어요. 어떨 때는 이 기도는 꼭 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틀림없이 들어주세요. 여러분 뭐 제가 지금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 같죠? 저는 이 얘기하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역전시켜서 이기게 했을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동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뭐 간증할 거 진짜 많아요. 내가 오늘 또 경험한 거 있어요. 얼마 전에 막 선교비 보낸 거 얘기했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보냈으니까 내가 없는 돈에 보냈으니까 분명히 더 주시겠구나. 정말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배가 아프시구만. 아주 그냥 쳐다보고 그냥 목사님만 잘 되는구만 생각하실 텐데, 난 정말 너무너무 행복해요. 근데 또 어떤 기도는 또 잘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하나님과 나랑 직접적인 문제는 잘 들어주시는데, 사람들과 이렇게 껴있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을 다 변화시켜야 되니까 그건 또 힘들더라고요. 그거는 뭐, 그래서 각자가 기도해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각자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하나님 안에서 다 맞아떨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하고 막 지멋대로 사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갑자기 간증이 됐네. 그때 그래서 결국 우승했잖아요. 정말 난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너무너무. 그때 어릴 때 차범근 그 기도 들으시고도, 그때도 내가 그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있었었는데, 이번에도 목사인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이렇게 들어주시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이 잘 들어주실까. 그날 이대은 그 선수가 십자가 목걸이를 계속 딸랑딸랑 거리지 않았으면 그런 기도를 안 했을 텐데, 내가 계속 십자가를 보니까 이 십자가 목걸이를 일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그리고 관중들이 다 보고 있을 텐데, 확 대형 화면에 십자가가 우습게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거든요. 갑자기 또 그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난 너무 기분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동네 축구한테 나 불러가지고 기도해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누가 이기든지 상관없어요. 동네 축구는. 안 다치고 잘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싸울 필요 없고. 네가 이겼네, 내가 이겼네, 파울이네, 아니.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파울이면 어떻고, 어떻게 다치지만 않으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는 알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 중보 기도자로 세움을 지금 입었구나. 지금 이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 나를 중보자로 세우셨구나. 여러분 알잖아요. 중보자로 세워서 직분도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직분은 직분이고 난 기도 안 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맨날 나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손자 학교 저럴 때 들어가고 이번 추첨에 되게 해주세요. 승진 되게 해주세요. 옆구리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이런 것만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되심을 낮추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으신데, 그것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온 세상에 주의 백성이 아닌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주의 백성들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프리카든지 태국이든지, 우리가 교회 세운데 베트남도 2개 교회 세우고 멕시코에도 2개 교회 세웠잖아요. 그 교회 이름 물어봐도 이름도 모르는 분들 천일걸요. 여기 주보에 맨날 써 있어도. 그래서 제가 청년 때요, 이 기도를 한참 몇 년 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데, 그건 에스겔서 2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거기까지요. 그 다음은 찾지 못한 고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을 멸망시키세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살피세요. 뭐냐면 나로 하여금 이 땅을 멸망하지 못하게, 하나님 날 봐서요, 하나님 날 봐서 이 땅 멸망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발견하면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려고 찾고 있는데, 찾다가 찾지 못한 고로 그 말이 나오고, 에스겔서 뒷부분에 이제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와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해서 청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으실 때, 하나님 나 봐서 이거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날 봐서요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엄청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 많이 했어요. 그 기도는 제가 신학대학원 들어갈 때까지 기도했어요. 신학대학 들어가서도 한참은 또 그 기도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는 마치 그거 같아요. 무슨 포인트 적립? 기도를 많이 해두면요 결국 그 쓸 때가 와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한 것들은 없어지지 않아요. 기도를 자꾸 쌓아놓으면 그 기도가 어느 때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아 놓으셔야 돼요. 쌓아 놓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못 받으면 우리 자녀들이 그 기도의 혜택을 누립니다. 가족 합산 포인트 아세요? 가족 합산 마일즈 같은 거 아세요? 가족들이 받아요. 그래서 각 가정당 한 명은 늘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명은 꺼뜨리면 안 돼요. 기도의 등불 꺼뜨리면 안 돼요. 한 사람은 있어야 돼요. 가정에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 가정 참 힘들걸요. 그건 제가 알아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뭐 어떻게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좀 제발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런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정도 확, 교회도 막 확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온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지멋대로 살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 좀 진정하시고 좀 뜻을 돌이키세요. 주의 백성들을 좀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어기실 작정이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뜻을 돌이키사 그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시지 아니하시니라. 얼마나 멋진 내용인지, 얼마나 감사한 내용인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추락되는 것을 보고 그래 하나님 이제 나도 화내도 되겠다. 나도 쓸어버려야지. 이러려고 지금 본문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돌이켰던 모세의 역할을 하라고 주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수집사님 회, 장로님들, 또 권사님 회, 7남녀 전도회, 6여전도회, 각 전도회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안 흔들려요. 하나님 날 봐서요. 날 봐서 이 민족을, 날 봐서 대한민국을, 날 봐서 우리 교회를, 날 봐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신 뜻을 돌이켜서 복도 내리시고 축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또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주들 기르고 돌보고 자녀들 돌보고 기르고 직장 열심히 하고 매상 올리기 위해서 금요일이나 수요일 날도 일하시고 그러는 거 좋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사로서 좋은 거 아니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수고하는 것이 수고해서 먹은 떡이 헛되요. 어떤 면요?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다음에 헛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참에 잘 깨닫고 하나님 제발 좀 진정하시고 절 봐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세요 라고 말하는 그런 귀한 중재자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